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건 타이밍이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때가 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쓰임받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다. 모든 건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 골든타임.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의 시차로 봤을 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지나신 거예요.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천사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아니겠나 이거? 빈혈이 심해가지고 내가 삭갈린 거 아니겠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학교도 안 가시고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그거의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으로 봤을 때는 하프타임, 절반이 지나고 이제 가만히 기다린 시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후반전이니까 하프타임, 중간 평가를 하고 인생 이모작 이제 후반부를 맞이해야 되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하프타임. 그리고 여러분, 말기 암 환자를 터미널 환자다 이럽니다. 말기 암 환자는 이제 종착점에 다 왔다가 터미널이라, 터미널, 파이널 타임. 여러분, 코로나 때는 이게 시간이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간이 혼돈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면 그 사람은 오늘이 골든타임이 될 것이고, 오늘이 인생의 핵을 끊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면 오늘이 그 사람에게는 하프타임일 거고,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때 2022년도 10월 오늘 저녁 예배 드리고 그게 그 집사님하고 마지막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늘이 파이널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인저리 타임, 덤태기로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면 그건 인저리 타임이 되겠죠. 모든 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철에 지 땅에서 나오는 과일이 맛있듯이 봄철에 도다리 쑥국, 여름철 무등산 수박, 가을철 전어 이런 말 있잖아요. 지철에 지 땅에서 건동 200리 안에서 나오는 그 과일이 자기 몸에 좋다는 거잖아요. 모든 타이밍이에요. 모든 타이밍.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언어가 이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때가 차서 때가 무르익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따르다 때를 채우자. 만사가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년도 연초에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물을 이빨이 담아놔가지고 상당히 거의
오강 단지를 들고 마시는 듯이 엄청 커요. 컵도 무겁고, 어우, 이거 컵 잘못 들다가 발등 깨겠어. 왜 이리 큰 걸 올려놨는지 모르겠어. 엄청 신경 쓰여 들 때마다 이거 오강 단지를 들고 마시는 거다. 장경동 목사님 교회 연초에 집회를 갔는데 장경동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지금이 제일 똑똑한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이 좀 보이고 이제 좀 목회가 뭔가 좀 눈이 열리고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 가거든요. 자기가 지금 봤을 때는 공자, 맹자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좀 목회의 연륜이 쌓여서 이제 모든 게 무르익어서 자기가 봤을 땐 제일 좀 대급받기 좋을 때라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파이브 현이라 그러잖아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현장의 달인이 되라. 현재에 감사해라.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라.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사실.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컨디션이든지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골든타임이라니까요. 지금이 어쨌든 내가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그때요. 내가 지금이 내가 제일 좋은 때요.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흥망성쇠가 지금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여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베스티스트, 모서티스트한 인생의 절정기라. 지금이 여러분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이 가장 건강한 때, 최고의 경륜이 연륜이 쌓여서. 오늘 낮에도 제가 집사님 삼성 옛날 얘기 이렇게 들을 때, 야, 그때 80년대 말에 이 구라파에 들어왔을 때 전혀 신분 보장도 안 되고 아는 데도 없고 참 낯설고 물설한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때 개척을 하고 그때 폴란드에 와서 자리를 잡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개척자로 선구자로서의 그런 불안함, 또 막연한 기대감, 설레임, 만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감정으로 지나지만 지금은 다 지나간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지금은 다 생각해보면 웃으면서 이렇게 그 시절의 에피소드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의 칭다오에 이렇게 집회를 가보니까 그때도 역시 한국의 사장님들이 한 500명이 호텔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중국의 그 청도 지역에 보니까 그 건기홍 집사님이라고 종업원을 3,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는 마음에 아이고 집사님, 이 중국 뗀놈들 사이에서 3,000명을 종업원을 데리고 수많은 설비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가냐. 그러니까 딱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다 모험입니다. 모험.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나가는 거지. 이게 뭐 돈 놓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모험심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신병 환자같이 그저 봉급 따박따박 받아먹는 사람은 아예 안 된다. 이 중국 땅에 와서 그 수많은 종업원을 데리고 엄청난 설비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간다는 거는 엄청난 도전과 비전과 응천과 이런 모험심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오늘이 여기가 최고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절정기라니까요. 장경동 목사님이 내가 요즘 가장 성경이 이제 좀 눈에 보이고 이제 좀 뭔가 좀 목회가 보이고 이제 뭔가를 좀 할 것 같은데, 한국말에 철들자 노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야, 내가 나이가 이래 됐구나,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오늘을 내가 골든 타임이든 하프 타임이든 터미널 타임이든 오늘이야말로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를 우리가 채워야 돼. 때를 분별하고 때가 참으면 때가 무르익어서 타이밍이 차서 그 다음 단계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둔다. 서러운 때가 차고 그런 가난한 때가 차고 두려운 때가 마일리지가 쌓인다. 찬송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는 주께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눈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이거 이빠이 알아요? 이빠이는 일본 말이에요. 성령 만땅은 중국 말이에요.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은 일본 말이에요. 차야 된다.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이 끝까지 아구까지 이빠이 차야 이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내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더 울어야 돼. 내일 낮에까지 끝까지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려야 돼. 울어야 돼. 마일리지가 찬다는 거예요. 물어 익어야 돼. 임계점을 지나야 돼. 여러분 10도에 30도에 50도에 물이 끓지 않습니다. 99도 100도 팍 끓는 거예요. 임계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1도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제 대겉박 색깔을 보시오. 저도 이제 나이살을 먹어가니까요. 이렇게 친구들 보고 동료 목회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친구들 중에도 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야, 저 친구는 최소한 교수님은 하겠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주소도 몰라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맨날 축구나 하고 저 인간이 목회하겠냐? 잘합니다. 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게 적응력이 뛰어나. 어디 가든지 우리는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개기고 버티다 보니까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니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내는 거예요. 때를 채우라는 거예요. 때를. 서러운 때, 분한 때, 억울한 때, 답답한 때 그 타이밍을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오셨다. 예수님의 골든 타임이라는. 저는 그때 장경동 목사님이 저렇게 느끼시는 게 일리가 있다. 내가 지금 최고로 눈이 열리고 막 이제 뭔가 사업을 할 것 같고 이제 뭔가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후문은 아니 전무한 늘 그런 가장 이렇게 노하우가 쌓여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좀 뭔가 보이는 때 인생의 오늘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 지금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한국에 오늘 다음이니 카카오니 불났잖아요. 몰라요. 다 뻥이에요. 뻥. 불나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오늘 카톡이 다 마비돼버려요. 카톡으로 뭐 회의 보고 하는데 절단 나버린 거예요. 고가이 거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이 마비가 될 정도다. 다음은 없다니까요. 죽을 긴데 뭐 다음에 보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오늘이 여기가 장땡이지. 내일은 코로나의 주제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제 옆에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근데 코로나 때 결혼식을 날을 잡았다가 연기했다가 결국은 저거 둘이만 그냥 거기서 결혼식을 엄마 아빠가 가지도 못하고 저거 둘이만 결혼을 하더라고요. 예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이 시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골든타임, 어떤 오늘이 터미널 타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하고 여러분 오늘 보고 영원히 못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니까. 방정맞은 소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베스트가 최고로 살아가요. 최고로. 미루고 연기하는 게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미루고 연기하는 게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골든타임이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다. 때를 채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가장 오늘을 알차게 살아가는 때를 채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시선 받는 어떤 의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 씻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은 씻을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씻음 받는 그딴 세리모니를 의식을 뭐 땀시 하실까요? 따라합시다. 형식도 중요하다. 다시 따라하세요. 똥폼이라도 잡자. 똥폼을 아시나요?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뭐 이딴 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면, 사람이 정신이 혼이 빠지면 패션이 이상해집니다. 여름철에 겨울옷도 입고 다니고,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이상하고, 대급박에 꽃 하나 꽂혀 다니고,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광녀라고 하는 거예요. 광녀, 미칠 광자, 개집 여자. 보면 좀 이상하다, 저 집사님 이상하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패션이 이상한 거예요. 뭐 저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급하다고 런닝거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즘 코리아 패션이 저런갑다. 안 됩니다. 그거. 패션이 어버노말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세례 그까이 거 안 받아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형식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유태인들이 많은 데잖아요. 저 오늘 또 그 유태인 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계 다 끌어모아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일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첫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쓰리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 임재가 없다. 이걸 쓰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인 하나님 뜻인데 유대인들이 일찍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천년의 세월 동안 오늘 그 박물관의 스토리를 봐도 참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많이 했더만 계속 쫓겨다니고 계속 흩어진 유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폴란드에만 350만 명의 유태인들이 있었더만요. 폴란드 알아요? 350만 명이 여기 살았더라고요.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은대잖아요. 여러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면의 적이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질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사방의 적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절기가 중요하다니까요. 행사가 행복이라니까요. 이런 유태인들이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절기 때
다 모여서 가족들이 키파라고 빵모자 같은 거 쓰고 호빗이라고 유태인들의 빵떡 냄비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모여서 할머니가 애들한테 미드라시를 탈무드를 자녀 교육을 하는 데가 절기때라는 거예요. 그때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추석 때 설날 때 모여서 그때 세배 드리고 윷놀이 한판 하고 떡국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절기 때 그때 만남이 그때 썸씽이가 해퍼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만은 경건의 능력보다 우선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자세가 먼저예요. 자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느헤미야 때다.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인 회복을 할 때는 거의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두 손 들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폼이 싸가지가 자세가 기도의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없어진 시대예요. 모든 그런 형식을 다 무시한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절기를 지켰지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유태인들이 지킨 그 절기 속에서 문화가 역사가 전통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 묵은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유태인들이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이 그 성인식을 할 때 할례를 행할 때마다 걔들은 그 시기 할 때마다 나는 유태인이구나. 그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형식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패션 테라피 이런 신사복을 입을 때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껍데기. 똥폼이라도 이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때를 채우는 게 오늘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라면 두 번째는 형식이라도 패션이라도 잘 갖춰야 된다. 그 패션 테라피가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라는 예수님께서 받지 않아도 되는 만고 형식 같지만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품격을 갖출 때 그때 품격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같으면 앉아서 찬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피곤해 죽을 것만 같아요. 저는 막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앉아서 했으면 참 좋을 건데 뭐 때문에 분위기 파악도 다 일어나라 하고 막 어떤 교회 가면 막 다 손들어 하고 막 환장을 하겠어. 뭐 때문에 손을 들어 하냐 이거요. 그런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달러. 앉아 있으면 서서히 잠이 와.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교회도 최근에 이제 사부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리는데 이상하니 분위기가 처지는 거예요. 식권정도 오고 막 오후 1시 예배가 자꾸 찬송가 템포도 느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예배 10분 전에 참석하기 운동을 하고 예배 전부 다 앞자리 앉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은 다 여러분 참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게 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분위기가. 그리고 예배 시간 때 문을 닫아버린다 했어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들은 범어사 가든지 통도사 가서 법회를 해라 이 썩을 놈들아 이래가지고 아직 문을 닫아보진 않았는데 예배 시간 문을 걸어 채우겠다고 엄포를 내니까 사람들이 빨리 와. 하여튼 사람들은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두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게 떨어지게요 위로 올라가게 해요. 반드시 모든 건 다운이 돼. 그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중요하다니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 졸업을 할 때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릴 때 거지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지한테 겉옷이라는 것은 그 재산 목록 1호 아니겠어요? 자기 몸을 보호하고 가장 그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거지 발사계 같은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릴 때 비로소 거지 졸업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듯이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폼을 이렇게 잘 잡아야 돼요. 영상도 이렇게 하지만 영상 저거 뻥이 영상. 여러분 누구 영상 들어놓고 뭐 반추만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누가 전화 오면 예배 심하게 하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예배가 잘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 교회의 3대 자랑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앉는다가 저희 교회 첫째 자랑. 둘째, 대표기도가 짧아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 길면 뒤에서 잡아 당겨버립니다. 세 번째, 새벽기도가 뜨겁다. 새벽기도가 뜨겁다. 대표기도가 짧다. 한 가지 뭐라고요? 앞자리부터 앉는다. 네 번째가 저희 교회 별명이 퍼주는 교회. 퍼주는 교회. 저희 교회가 아주 개척교회 때부터 농어촌교회를 80개씩 도왔어요. 근데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퍼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교단에서 숫자가 아주 작은 때도 교단에 손꼽을 정도의 선교 사역을 했어요. 오늘 또 여보니까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온누리교회 제가 다음 주도 가면 이재훈 목사님하고 만날 건데 참 역시 온누리교회구나. 그 온누리교회 사역 팀들이 그 청년들이 달라요. 많은 부분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회장님하고 CEO하고 얘기를 해도 되고 노숙자하고도 대화가 되고.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만들어진 팀이 연예인 선교회잖아요. 몰라요? 누구랑 대화를 해도 말이 잘 통하는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시라. 그만큼 눈높이가 잘 됐던 분이라. 그 교회만 연예인 선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에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잡자. 경건의 능력 이전에 경건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보면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건 첫 번째다. 그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앞에 세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형식이 안 되면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 번째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생 성자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셌겠어요. 아들아 온라인 번호 대라. 내가 후원금 한 5천만 원 붙여줄 테니까 써다가 짜치거든 연락해라. 아니면 천사를 시다바리로 따까리로 보디가드로 한 500명을 달라줄까? 그런 돈이 되는 건 한 개도 안 하시고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말로 떼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거의 가장 필요 충분 완전한 게 세 가지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그야. 이 세 가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골든 타임에 가장 필요 충분 완전한 거라니까요. 하늘이 열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애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열린 사람이 있고 꽉 막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구마처럼 답답한 사람이 있고 사이다처럼 시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픈 마인드, 열린 사람을 만나보면 대화를 해보면 참 말이 통하는데 갑갑한 사람이 있어요. 지밖에 모르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은 이 고라파 지역에 오셔서 일찍이 참 대한민국의 무역의 판로를 열어간 분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멋쟁이들이 여기 다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찍이 어려운 지역에 와서
길이 가까워요? 언어가 쉬워요? 뭐가 쉬워요? 오늘 낮에 들어보면 옛날에는 북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엄에 무서운 거. 뭐가지 따버린다니까. 독침 맞는다니까요. 그런 어려운 지역에 오셔서 사업을 일구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야, 굉장한 거잖아요. 옛날에 독일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가장 마을 중심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 옆에 학교를 짓고 이렇게 어떤 집도 부잣집도 예배당 종탑보다 높이 올라가는 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으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솔라 스크립투라, 백투 더 바이블. 독일 사람들,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히틀러 같은 또라이도 있었지만은 독일의 민족성, 독일의 그 철저히 성경 위에 기초한 그들의 사고방식, 문화가 굉장히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세계 최강이 되는 거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제가 그때 몇십 년 전에 독일 와서 그때 이렇게 기차표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 믿어준다는 거예요. 검사를 할 때도 내가 늦어서 표를 못 끊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끊어준대. 한국 같은 그러면 다 날라리로 공짜로 타고 다 사기치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이럴 텐데 그만큼 정직하고 그만큼 다 상당히 말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오늘 그 집사님 얘기할 때 그 리스펙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한 그 존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그렇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존경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철저히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남녀 관계를,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게 사랑과 복종, 사랑과 존경을 나가더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공경하는 것이고, 부부간에는 존경하는 것이고, 형제간에는 우애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경천애인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강아지도 사랑해요. 사랑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에는 존경하고, 이게 흘러가는 거죠. 세 번째, 열린 사람이 되라. 하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저희 교회도 전도의 문이 열리면요, 내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 이상하니 좋은 사람을 주재원이 돼가지고 갑자기 서울에서 한 부부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찬양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지 할 사람도 없는데. 제가 요 반주를 좀 안 될까요? 안 될 거 없지 하면 되지. 이상하니 그렇게 서울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 발령이나 기대밖에 사방에서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분이 기국하고 나면 웃잡고 싶은데도 항상 하나님은 새벽이슬 같이 그때 사방에서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불현듯이 아침에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나타나듯이 호련히 나타난다니까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교사가 되고 한 사람이 지휘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상하니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명맥이 끊어질 것 같으면서, 저분 기국하고 나면 성가대문 닫아야 되겠다 싶은데, 저분 없으면 주방이 안 되겠다 싶은데도 하나님이 항상 독수리 요행제를 예배했다가 또 보내시고 그렇습니다.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신비가 그런 거예요. 어쩔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뜻밖의 예비된 그런 새벽이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날마다 교회가 풍성해져요. 날마다 교회가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런 성경에 보면 영광의 주님께서는 째째하신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썩어도 남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게 첫 번째,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들어봤어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겠지요. 저는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분이 삼삼한데 뭐 때문에 감기 걸릴까요?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그럴 땐 감기도 안 걸리면, 감기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바짝 쓰고 양치 안 하고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코에 불이 나고 곧불 걸리고 편도가 쎄하고 옆구리 한기가 돌고, 그러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땐 기분이 삼삼한 때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그 양성은 친절이라더라. 친절하다. 아주 사람이 친절하다. 스마트하다. 모든 부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매력 만점이고, 나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섹시한 사람이고 가장 멋들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장,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은 조금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못돼 먹은 이기적이고 독한 것들이 많아요. IQ가 높은 것들은. 그런데 EQ가 높은 사람, 이모셔널 코션트가 높은 사람들이 관계가 원만한데, 그 EQ가 높은 사람의 공통점이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절제와 이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4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면서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성령보다 오버하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고, 그 말씀이래요.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9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게 그 붙어 있는가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저 60대 전에 그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을 거꾸로 보면 돼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게 되어지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가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을 거두어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이 되면 반드시 망가진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19절부터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라. 피차 복종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안 받고 내가 악령을 받아버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안 나오고 욕 튀어나옵니다. 피차 복종 안 하고 피차 지랄합니다. 쌍방과실이 나온다니까요. 범사에 감사가 안 돼. 매사에 짜증을 냅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빗나가요. 여러분 애를 쓴다고 애가는,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 그러잖아요. 내가 애를 쓴다고 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안 자라요. 애들이 이상하게 빗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환장을 한다니까요. 오늘 한국 교회의 비극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한국 교회의 비극이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많은 교회 중직자들 가족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저희 교회 한 부부가 오셨는데, 뭐 교회마다 이렇게 다 시끄러운 교회가 있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말이 있어.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가지 말라는 거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없다니까요. 교회 별데 없고 목사 별거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별데 없어요. 기대가 난망해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커플이 부부가 수년 동안 부산 시내 방황을 하다가 교회에 오셔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 한 교회. 그런데 그 다음에 자녀들이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비로소 자리를 잡고 자녀들 보고 교회 가자 하니까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맨날 엄마 뭐 밥상머리에서 망할 놈의 교회 뭐 목사 쌍놈의 새끼 뭐 맨날 엄마가 그랬다. 맨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아기가 엄마 저거 온다 저거 집에서 목사를 이거저거 이러니까 아기가 목사 보고 엄마 저거 온다 아기들 보는데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밥상머리에서 교회 욕하고 그러다 엄마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애들은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욕하는 교회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 7대 사역이 나오는데요. 요한 3서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잘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뭐예요? 요한 3서 4절에 보면 따라서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성공하면 애가 개판인데요. 그게 다 헛농사 하는 거예요. 헛농사. 그 똑똑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김상구 장로라고 있어요. 제가 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참 어린애 같은 분이에요.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한국에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질 않았어요. 아주 시골의 깡촌에 농고를 나왔어요. 농고. 농업고등학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부산에서 제일 좋은 부산대학교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기 전날 영어책을 이렇게 쫙 봤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시험이 나오더래. 원종수 권사님 얘기 알아요? 한국에 의사 국가고시 1등 한 분 몰라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오고 의사 국가고시 1등 했다는 건 보통 대급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입니다. 가장 머리 좋은 애들이 가장 1등급 애들이 의과대학을 가는 거예요. 웬만한 애들 원수도 못 내잖아요. 원종수 권사가 서울대 수석 졸업 의사 국가고시 1등을 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시험 치기 전에 성기를 보면 그대로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김상구 장로님이 농고를 나와서 부산대학교 갈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치기 전날 이렇게 책을 보고 그 다음날 그대로 나와가지고 눈에 그냥 판박이 된 그대로 적어서 부산대학교 합격을 한 거예요. 나와서 교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깡촌에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장로가 28명이 나오고 자녀들 중에 목사가 13명이 나온 집안이에요. 학교 뭐 총장이 있고 부총장이 있고 뭐 의사, 박사, 교수, 변호사가 버글버글해 이 집안이. 어머니 아버지는 무식하게 농사 짓는 분인데 그 집에 제가 배운 게 참 많아요. 이번 추석 때 6대, 1대, 2대 6대가 함께 예배드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자꾸 김상호 장로님 얘기를 하니까 설교하면서 최근에도 같이 이제 기도원 대한민국에 기도원 순례가 있어요. 조선 8도에 8개 도의 기도원을 한 개씩 순례하는 코스가 있어요. 기도원 기도행전이라고. 거기 장로님 따라 붙여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원래 안 좋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 짓는데 우리 집안에서 장로가 28명 나오고 저는 원래 농고 나왔는데 대학도 못 갈 수준인데 시험 치기 전날 보면 그대로 시험지에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부산대를 나와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필요가 없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건 어렵대. 이분 얘기가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말고 애들을 대불고 교회 와서 어릴 때부터 봉사를 시키면 된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 유아 축복기도 유아 세례할 때 덕담을 시키면 믿음의 본을 보이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아니래. 믿음을 본을 보이는 건 너무 어렵고 어릴 때부터 아기들을 대불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밀양에서 교사활동할 때요. 한국의 밀양이라고 들어봤어요? 밀양에서 저희 교회까지는 1시간 이상 걸려요. 멀어요. 경상남도 밀양이고 저희는 부산시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딸이 경영이고 아들이 찬양이에요. 아들, 딸을 깨봐가지고 딸은 바이올린을 하고 아들은 첼로를 하는 거예요. 아기들 둘이를 어린 세비리보다 더 어린 아기들을 깨워가지고 악기를 안겨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새벽에 와서 일부 예배에 아빠는 찬양대 지휘라고 아기들이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 아기들이 좀 다 자라서 시집 장가 갔어요. 그 6대가 이번 추석에 함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애들한테 롤 모델이 될 만큼 믿음의 본때를 보이긴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애들을 교회 데려와서 지금 새비리처럼 옆에 앉혀놓고 자가 자빠져 자든지 말든지 옆에 대불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걔가 여러분 교회 반주하는 애가 교회에서 첼로하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애가 결석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졸업하고 그대로 결혼해가지고 지금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별이 같은 애가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소년부, 유년부, 초등학교 주일학교 부서가 30개예요. 30개 부서에 주일학생이 5,000명인데 그중에 이제 새별이 같은 애가 영아부 선생을 해. 지도 애인데 영아부에 깐난 애기들 선생을 하는데 너무 잘해. 특히 간식 시간을 제일 좋아해. 절반은 지가 먹어버려 그냥. 나가 선생이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와서 영아부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조교사를 하는데 막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자기도 선생님이라 이거요. 너무 잘합니다 얘가. 한국에서 감리교단에서 가장 그 주일 학생이 많은 교회가 갈릴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 갈릴리 교회의 특징은 토요일 날 오늘 같은 토요일 날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대학부 예배를 다 드려요. 왜? 학생들이 전부 주일 날에는 교사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은 다 주일날은 학생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다 교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 모임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분당 만나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거기 부흥회를 했어요.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이렇게 외국처럼 부흥회를 하는데 토요일날 이것들은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것들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다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 보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더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100개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선정해서 주일날 이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100군데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찬양하고 그 교회 가서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했어요. 김병삼 목사님.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는 분들은 다 알짜배기들이요. 가장 주일날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작은 교회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만 토요일날 모이니까 굉장히 토요일 예배가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어떤 인간들은 기독교는 개독교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 진짜 좋은 교회 많아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는 그놈이 썩을 놈이라고 봐야 돼요. 사랑스럽고 진짜 멋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보석 같은 분들이듯이 진짜 멋진 목사님들 진짜 좋은 교회 많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원남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 자랐던 그 같은 교단에 원주의 남쪽 교회가 강원도 원주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원도 하면 강릉 원주예요. 전라도 하면 전주 나주예요. 경상도는 경주 상주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충청도는 충주 청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주의 남쪽 교회라고 원남교회인데 제가 지난주에 원남교회 3일 집회라고 왔는데 코로나 터지고 새벽 낮밤 7번 집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3년 만에. 제가 처음에 갈 때 목사님 이거 무리입니다. 지금 아직도 코로나 한국에 마스크 다 쓰거든요. 마스크 안 쓰면 기겁을 합니다. 막 지랄을 합니다. 옆에서 막. 그런데 이 코로나가 아직도 한국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새벽 낮밤 집회를 다 하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 싶은데 새벽 낮밤이 꽉꽉 차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야, 70이 다 되신 목사님이 사회를 깔끔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사회를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셔. 사회 할 때 멘트를 날리는데 엄마야 굉장히 정제된 굉장히 여과된 그런 멘트를 팍팍 날리고 깔끔하게 예배를 진행하는데 제가 저번에 목회 천재다. 야, 진짜 놀랐어요. 이 코로나 때 아무 코로나에 상관없이 새벽 낮밤이 꽉꽉 차면서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만큼 한국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많습니다. 진짜 멋진. 여기도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집에서 밥 먹다 하니까 요즘 한국에도 아무도 집에서 밥 안 먹는데 여러분들이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서 자빠져자도 거시기 한데 여행도 안 가시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힘든 일이 이거예요. 진짜 대단한 것이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 드리고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대.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고 말씀이가 막 감동이 되면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대급박이 소지침 맞은 것처럼 음에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악성 바이러스가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주기적인 정기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이라니까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예배도 띵가먹고 부흥회도 안 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영상 예배 개뿔. 영상은 없다니까요. 영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영상을 잘한 것들은 영성이 없다니까요.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오늘 제가 집사님 말씀 들어보고 그때 80년대에 어떻게 구라파에 와가지고 적성국가 저도 그때 중국 선교 갈 때 의료 선교 갈 때 의사들하고 갈 때 적성국가 뭐 코타란가 그 서울에 훈련받고 적성검수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어와서 그렇게 했냐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부닥쳐가지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얼굴을 마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도 그렇게 합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의 마음을 두면 성도들을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 진짜 대단하다. 내가 같으면 집사님 같은 집구석에 정신병 걸렸겠다. 아이고 그런 썩을 놈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저희 교회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집사고 구청장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양산시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양산이라고 들어봤어요? 몰라요. 문재인 몰라요. 이분이 양산에 아파트를 100채를 헌금한 거예요. 아파트 100채를 그냥 기부했다니까요. 100채 한 채도 아니고. 제가 이분을 딱 만나고 느낌이 믿음은 1도 없는 인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제사장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닌데 그 마음의 심보가 너무 착해. 여러분 누가 아파트를 100채를 그것도 그 소년 가장들, 조선 가정, 할머니랑 혼자 사는 아이들 이런 우크라이나 난민 같은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만 100개 아파트를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이야, 제가 얘기를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람은 믿음은 1도 없는 사람인데 심보가 천사예요, 천사.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이쁜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아파트 한 채를 영끌을 한다 하는데 아파트가 난리도 아니야. 대한민국 몰라요? 아파트 몰라요? 청년들이 아파트 마련을 못합니다. 결혼해서 봉급받아 아파트 마련을 못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개파이라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아파트 100채를 가난한 아이들 소년 소녀 가정에서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목사로 신방을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아저씨는 믿음은 없지만은 마음은 천사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거예요. 뭐 신학 나부랭이 했다고 똥폼을 잡고 개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착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은 몰라도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멋있는 거잖아요.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 사역을 감당을 하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으로 깡으로 안 되는 세상에 따라합시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인정사정 따지는 사람은 잘 삐끼고 깝치고 털 상처를 받고 이렇게 털 우울증 환자가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 그래서 로마까지 갈 거다. 그런 사람은 입지전적인 솔립자 뜻지자 입지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한국 사람은 아주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소 털리면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나 가라 이씨.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뜻깊은 삶을.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가 재미를 흥미를 따라가다가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초코파이나 주고 애들한테 재미있게 흥미를 따라가다가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30주년 부흥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딱 30살 때거든요. 30살이 지날 동안 예수님이 한 개도 기적은 안 해하시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에 다 이루셨다는 3년 만에 피니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간 30년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고 어떻게 보면 화려한 시절이고 어떻게 보면 파이널 타임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여기에 17절을 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와요.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마스크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귓구멍을 막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말은 안 들은 것보다 못해요. 말을 듣고 나면 내 마음이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가 안 돼요. 시끄러운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안 오고 싶어요. 와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럼 결국은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리스펙트가 사라진다니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광이 훼손되어 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제가 의과대학에 제일 머리 좋은 애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미정 선생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로서 얼마나 엘리트예요. 그런데 의과대학 나온 애들이 의사들이 2단, 3단이 잘 빠져요. 굉장히 단순해 의사들이 보면. 머리가 좋은 애들이.
나중에 가니까 가족들이 불쌍한 가족들이 털 엄마 아빠가 떠돌아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못 정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 저 목사 큐티는 하는가? 내가 딱 올라가서 결론 맺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걸 설교라고 자빠졌네. 이렇게 목사 설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보다 늘 똑똑한 거예요. 저 목사는 큐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사꾸라라는 거예요. 2단, 3단 입맛을 배려가지고 JMS 가서 30개론 배우고 통일교 가서 원리 강론 배우고 신천지 갔다가 5만 2단, 3단을 다 쫓아다니니까 입맛을 배려가지고 웬만한 설교가 귓구멍에 들어오질 않아.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러니 가족들이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게 일이요. 가족 엄마 아빠 따라 이 교회 한 1년 갔다가 저 교회 2년 다니다가 나중에 내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맨날 떠돌아다닌다니까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선무당 사람 잡는다. 내가 너무 똑똑한 체 하면서 내가 너무 지성적으로 신앙생활한 게 비극이라. 가족들을 안정을 못 취하고 교회를 떠돌아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막판에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 거, 소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거보다 더 큰 보정이 후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할 때 이 골든타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열려야 되고 둘째는 성령이 마셔야 돼. 힘으로 깡으로 또는 성령이 마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돼. 내 사랑하는 딸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내미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빵빵해지는 거예요. 뜰 것 없고 쩔 것 없고 너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로 나서서 공생사역을 너끈하게 완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라. 여러분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이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공생사역을 본격적으로 스타트하셨듯이 여러분의 오늘이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세요. 그렇잖아요. 장경동 목사님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왕년에 좋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왕년에 좋았다 하면 지금은 안 좋다고 말이요. 지금이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삼아. 내일 가서 또 최고의 날로 삼으면 되겠지. 여러분 삼손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게 굉장히 난 지혜로운 기도라고 봐. 복잡하게 생각해 주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에 응답받고 나가도 입 싹 닦고 또 그때 가서 또 이번만 한 몇 판만 하면 주님 재림하셔. 이번만 강하게. 그게 째째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번만 하나님이 저에게 사업하는 분이 한 건 계약이 되면 아파트 단지 하나 계약하면 한 100억 원 떨어진대. 이번만이 쫓지않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마무시한 물건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강해하옵소서. 오늘이 은혜의 때요 최고의 날로 골든타임으로 지나는 사람은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비비안 입어서요. 아이고 머리야 일단 자빠져 자자.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뜨겠지. 몰라요. 영화도 좀 한 번씩 보고 그래 삽시다. 영화는 그 시대의 종합 모든 게 녹아있는 게 영화잖아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영화도 안 보고 이렇게 살아가시니까 때를 채워가라. 겉옷이라도 폼이라도 갖추자.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가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가는 사람,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물꽃처럼 튀어가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힘으로 넣으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 뭐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너 누구냐?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다던데, 우리 아빠가 내가 최고라던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뜰 것 없고 쫄 것 없습니다. 최고의 미천이 됩니다. 이 5가지가 예수님의 골든타임에 해결이 되었듯이 여러분 30주년 이 성회 때 예수님이 30주년을 곱게 지나고 난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구원 역사가 사탄 마귀를 기선을 제압하고 나갔듯이 여러분의 사역에 그런 승리가 있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큰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의 골든타임, 여러분의 하프타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패션이라도 갖추어 주시고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어 주셔서 새로운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감당키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만 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사랑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리아가 마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여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